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약교회사 5번째 시간, 책으로는 4장, 불타는 용광로라는 소제목. 저는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 더 달아봤습니다. 고난의 침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들을 위한 헌법, 즉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그 정경 과정 속에 그 일반 서신들 7권의 그런 논쟁, 그런 내용도 살펴봤고, 그것은 이제 반대경이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그 안에 이제 정경 속 그 논쟁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외경 또 위경까지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니는 교회를 보통 이제 침례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는 명명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저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영광과 같은 명예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침례 선조들의 발자취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교부 시대인 에베소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니케아 공회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로마 카톨릭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제 스미르나 시대, 그 시대에 이제 당연히 이제 로마 제국 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이런 삶이 정령과 불의 시련의 시간이라고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고, 예수님은 다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 3절에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들을 담당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역시,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순환의 본보기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 하고, 또 바울도 역시, 바울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고난의 사도이기 때문에 뭐 매도 많이 맞고 돌로 맞고 심지어 하룻밤 하룻낮은 이렇게 깊음 속에 있기도 하고, 이런 많은 파선당하기도 하고, 그런 바울의 그런 고난의 사도의 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견뎌내라 라는 이런 권면까지 하죠.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배교자들이 볼 때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 이 증인들은 광신자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들은, 그래서 어느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나와 온 이웃에게 그를 뿌리고, 예수님을 뿌리고 다니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 대상이 이제 로마 제국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양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양처럼 살았고, 성도들로서 당연히 기도했으며, 사자처럼 설교했고, 그리고 파리 목숨 아시죠? 파리처럼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들 역시도 다들 잔인하게 죽었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하에서 이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이게 아마 다른 성경에는 나를 위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증인이란 단어, 위트니스, 이 증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마르티스에서 영어 마터가 나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죠. 이 증인이란 단어가 단순히 간증하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길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들, 우리가 초기 사도 시대부터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정말 많은 증인들이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순교한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특히나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고 있는 스데반, 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크라운이에요. 의미심장하죠.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신 이 스데반의 최초의 순교의 의미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러커먼 박사님은 이러한 로마 제국과 바이블 빌리버들 간의 이런 일들은 마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과 미국의 성경 개정 위원회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성서공회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명예와 로열티를 얻으려고 장사꾼들이 발행한 미국의 대히트 상품,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NIV 같은 경우는 대히트 상품이죠. 이런 히트 상품보다도 킹제임스 성경 번역위원들의 그런 신실한 작품을 더 축복하실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이건 뭐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이 NIV가 땅의 복은 더 많이 받았을진 몰라도 하늘의 영적인 복의 그 값어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한 말씀의 값어치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그런 뭐랄까요, 겸손한 자세,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순종과 복종의 자세, 그래서 그들에 대한 자신들을 향한 평가도 사실 이런 개정위원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들이 다루고 있는 자료, 뭐 히브리 헬라 원어를 대하는 그런 태도도 달랐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책자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 소책자 그 왕께 드리는 글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드리는 그 킹제임스 번역자들의 글 읽어보면은 참 멋있고, 또 뭐랄까요, 그 번역의 어려움과,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런 교열에 참여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이 번역자들의 그런 뜻도 우리가 좀 계승해서 이렇게 좀 참고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이를 대적하는 이제 초기부터 현대 이제 많은 배교자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바울적 강박관념이라 해서 내가 바울, 그래도 나 정도면 바울 같은 사람이자 하고 바울처럼 나를 높이거나 아니면 바울을 나처럼 끌어내리거나 해서 나 정도면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데,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중요한 기록, 성경 기록, 그 다음에 신약 교리들을 또 많이 제시했고, 사실 많은 교육을 받은 그런 참 신학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참 신학자는 그렇지 못한 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교회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 교회 사가들도 있기 때문에 참 신학자인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내도 없었고 아이들도 없었고 집도, 그 당시 이제 낙타, 말 뭐 이런 걸 따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자신이 뭐 특별히 담임하고 있는 교회도, 물론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교회도, 또 학교도, 주식도, 채권도, 보험도, 연금도, 의료보험도, 면세 재산도, 심지어 묻힐 장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활 수준, 바울이 그저 만족했던 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역대 교황하고 한번, 이 역대 교황이 이제 배교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다고 치면은, 역대 많은 교황들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취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왕관을, 이 땅에서 쓰는 왕관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처럼 평화나 인권, 그리고 뭐 억압받는 대중들을 향해서 그런 쇼맨십, 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를 쓴 이 기록자가 바울인데, 로마서를 쓴 이 기록자는 금반지 끼고 보석을 추렁추렁 달고 아니면 뭐 많은 것들을 이 강대상에 세우고 이런 데 둘러싸여 가지고 정치인을 만나서 뭐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유엔 평화라든가 이런 걸 논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러컨 박사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특히나 로마 제국 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바울, 또 그 뒤를 또 신실한 사람들이 따랐는데, 사실 이 수식어, 이 땅에서의 수식어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라 또 순환, 이런 단어들이 안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러컨 박사님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뭐랄까요? 이 고난받기 위해 부름받았다 할 정도로 그런 정말 역경을 겪고 그런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사람을 보여줬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고 그 바울과 베드로를 지나서 사도 요한을 지나면 초기 1, 2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걸었던, 따라갔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의 그 길을 지나서 로마와 그 사내들인 공회 그런 재판전까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을 뒤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화형대 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 그 짐승의 바비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길 고스란히 이제 이 발자취를 따라서 뒤를 따른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박스의 순교사라고 한 책, 그래서 러커 박사님은 그리스도의 필수,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될 필수 도서다. 두 권을 딱 제시하는데 하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이 존 박스의 순교사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참 뭐랄까요? 우리는 다 알지만 이 박스의 순교사라고 하는 책은 로마 카톨릭에서 금지된 책입니다. 읽으면 안 되는 책.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자신들의 권세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이것을 교과서로 예전에 썼는데 쓰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이걸 숨겨야 되니까 그래요. 이 로마 카톨릭이 한 박스의 순교사의 역사 속에 로마 카톨릭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런 뭐 끔찍한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숨기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평화와 단합을 위해서 숨겨야 된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을 향한 증오, 뭐 요새의 단어로는 혐오,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이 증오나 혐오를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쓴 거짓말이라고 자신들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그런 일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는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걸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박스의 순교사에 등장한 무명인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시작 때부터 우리 침례 선조들 중요한 단어인데 침례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무명의 인물들은 누군가 성경을 거부한 국가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었는데 성경을 거부한 국가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 있던 침례 성도들 우리는 이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죠. 자,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를 경우 이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보였던 모습하고 또 부딪히기 또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죠. 그래서 성경과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를 경우 목숨까지 내던진 자들이다. 이 이슈나 매번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 마귀가 뱀으로 접근해서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하냐 이 이슈가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동일하게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였고 성경 기록이 그러하냐? 아니다 라고 이제 속이는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바이블 빌리버들은 역시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고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서 행동을 보였던 자들이라고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심했던 이 스미르나 시대에 보인 그 로마 제국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훗날 세워질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조상의 모습은. 그래서 황제 제도와 나중에 그 황제 위로 올라가는 교황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는 원로원 제도와 교황 산하에 있는 추기경단 그 다음에 이제 제국 총독이 있으면은 로마 제국에는 대주교가 있고 지방 총독, 뭐 우리 빌라도 같은 총독이 있었다면은 로마 제국의 각 전 세계의 이제 대도시의 주교들, 감독 이런 사람들 세우는 그런 조직도. 그다음에 시비타스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 산하에 이제 비정부 교육 단체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제제도, 사제들의 제도, 로마 산하에 이제 사제들과 하는 이런 단체의 모습과 닮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둘은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성품 위에 지어진 그런 제국과 바빌론 음녀 이 종교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정말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 대상 제1호, 1호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바이블 빌리버, 침례 선조들은 세상 제도와 동화되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타협을 거부했어요. 믿음 면에 있었을 때는. 그렇다고 뭐 안하무인격으로 막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하되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부의 지침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카이사르에게 기도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심지어는 관료, 고관과 관료들을 위한 이런 경배까지는 아니래도 경배 비슷한 것까지도 강요할 때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걸 단호히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당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까지도 이렇게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종교로부터는, 특히나 정부로부터는 반정부 폭동 혐의자로 감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졌던 이 반감은 역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뭐 사두개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께 가졌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스미르나 시대에 이제 로마 제국, 특히나 이제 황제들이죠.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걸 지켜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보존만 생각했지, 기독교 보존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보존 역시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대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 여기 지켜보면 다 지역교회들인데 이게 거대한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형성해요. 근데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확증하게 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 시대서부터 이제 사도 요한, 도미티안 시대까지 한번 올라가 보면은 네로 황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의 참수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올무를 씌웠어요. 프레임을 이렇게 씌웠죠.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증오한다. 너희는 인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네로 시대의 그 황제 치하에 이들이 정한 그리스도의 특징은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증오 문서. 그러니까 이제 증오라는 표현 썼지만 요즘 표현으로는 혐오 문서를 들고 혐오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게 이제 지옥 교리 같은 것이죠. 그렇게 전하면서 심지어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시민권에 있는 로마 시민은 위대한 시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민주까지도 반대하는 반사회적 문제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혐오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궁지로 모으는 이게 이제 네로 시대의 시작이 됐고 또 박해가 얼마나 심했고 사악했는지 심지어 제롬과 어거스틴 같은 로마 편에 선 그런 우리 입장에 봤을 땐 배교자들이지만 로마 편에 선 사람들조차도 네로가 너무 이렇게 심한 역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해석으로 적그리스도는 이미 다녀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해석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네로가 너무 심한 사악한 박해를 했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계시록 13장에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계시록 17장의 음료는 이미 음료 역시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교도 로마 제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로마의 역시 종교 체제로 넣는 건 똑같지만 로마 제국이 지나간 것처럼 바빌론 음료도 지나갔다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바로 매번 등장하는 이 단골이죠. 필립 샤프. 미국 표준역 책임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코트 허루트 이 미국 개혁성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하다시피 교황들과 추기경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산하의 이제 예수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인 해석으로 적그리스도와 바빌론 음료는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뭐 1세기 말을 이제 장식한 그런 황제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을 판모섬으로 이제 유배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배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고,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순교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트라얀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즉위를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유명한 기독교 역사 안에 우리의 이제 선조 중에 하나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티오크 감독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팍스의 순교사에도 등장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짐승들이 자신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도록 기도하겠다고 했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짐승의 밥이 되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했고, 짐승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지 않으면 짐승을 가서 쓰다듬어 달래겠다고. 여기 짐승이 지금 뭐 치아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 으르렁대는 굶주린 사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짐승이 덤벼들지 않으면 강제로 짐승을 끌어내겠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는 이런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 필립 샤프 눈은 눈에 가시겠죠. 이런 사람을 그들이 순교에 대한 이런 열망을 병적인 광신주의라고 부르는, 필립 샤프는 현대 교회사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해석할 때 병적인 광신주의.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영예죠. 왕관이고. 좋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해주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7개는 헬라어로 돼 있고 3개는 시리아어로 돼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서신들을 로마가 채택했어요. 근데 이제 훗날 이것은 위조된 서신이다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이그나티우스, 누가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감독이고, 이 사람이 쓴 편지 안에서 우리가 아는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은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내서 훗날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건 위조된 게 아닌가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러컨 박사님이 이 카톨릭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 철학에서 빌려온 것이고, 심지어는 이 헬라어 사본에는 있다고 주장하는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시리아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의 시리아 사본에는. 그래서 이 러컨 박사님은 여러 주석서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카톨릭의 앞에 캐톨릭, 이 CAT는 이제 고양이, 그래서 암고양이라고 맨날 이 러컨 박사님 얘기하는데, 이 CAT는 고대 헬라어의 어원을 추적하면은 마더란 뜻, 어머니란 뜻,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걸 봤을 때는 이걸 추적해보면 어머니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란 뜻 자체가 거룩한 어머니 교회를 지향하는 로마 교회의 목적을 잘 나타내는 그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사사시 찾아봐도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캣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심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 역사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젊은 프리니, 이 이름이 플리니 더 영거예요. 그래서 젊은 프리니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치 지금의 이슬람교 그 과격한 이슬람 사람들처럼 최초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이제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 총독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3번 묻습니다. 그래서 3번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사형을 시키는 그런 악랄한 총독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그래서 스미르나 시대의 이 엄청난 박해가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하면 진짜 그 참담했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자, 이후에 이제 AD 117년에서 138년 이때 하드리안 황제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은 주피터와 비너스를 위한 성전들을 예루살렘에, 특히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장소에다가 이런 성전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이 사람은 꽤 유명한 교황으로서 이 피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훗날 많은 교황들이 따라서 쓰는 이름이 돼요.
피우스. 우리 뭐 프란체스코 이런 이름도 많이 따라 쓰는 것처럼 요한 바오로 2세. 뭐 요한이라는 이름 많이 따라 쓰잖아요. 그래서 이 피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훗날 교황들이 많이 갖다 씁니다. 자, 이때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뒤를 잇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86세에 화형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칼로 죽이고 시체를 불로 태우는 이런 잔인함을 벌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에 마침 교황들이 찾아낸, 그래서 아까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많이 샅샅이 해가지고 찾아냈지만 몇몇 서신들에서 훗날 이제 그들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런 교리들을 발견하게 된 그런 글들을 다 찾아내는, 이 서신서들에서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요 시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되신 분께 대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서신들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오고 가고 하는 그들의 서신서 안에서. 사실 이것도 위조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 당시 서신서들 안에서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것을 반성경적 이단 교리를 발전시키는데, 이 교리는 심지어 닐힐 오브스타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심지어 이 뜻이 반박이 불가한 절대 진리라고 하는 뜻으로 16세기부터 20세기 로마 카톨릭 출판사에서는 지금도 구할 수 있는 그들의 교리서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냐, 이런 교리를 이제 발전시키죠. 훗날 이게 로마 제국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당신의 어머니이다. 자, 믿음이 당신의 어머니이기에 오직 카톨릭 믿음, 그 신앙만이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도 우리 모두의 어머니,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앙을 가질 때만 일어나게 된다. 거룩한 어머니 교회만이 죄인에게 새로운 출생, 다시 태어남을 줄 수 있다. 아까 카톨릭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이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목적성이 딱 드러나죠. 이런 교회랑 딱 부합하게 되는 이 작업을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D 161년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는데, 심판과 지옥을 전하는, 사실은 우리가 거리전도 나가면은 이건 기본입니다. 그죠? 심판과 지옥을 먼저 전해야지, 그래야지 회개를 선포해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이 심판과 지옥을 전하고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배시키고, 당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벌이면 졌다, 그러면은 이건 다 그리스도인 때문이야. 지진이 났다, 이것도 다 그리스도인 때문이야. 홍수가 났다, 그럼 다 그리스도인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음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탄생하게 돼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제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때 탄생을 하는데, 몬타니스트 뜻이 거룩한 떠돌이. 이게 참 얼마나 로마를 피해서 유배를 가느니 차라리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몬타니스트들은 남부 프랑스 또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전천년주의자들. 근데 이 전천년주의자들, 이 유아세례 거부, 뭐 침례 뿐만 아니라 특히나 로마 제국 하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가장 싫어했던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천년주의예요. 왜냐하면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인간 정부의 실패, 그다음에 사탄과 연합한 그 존재들은 다 실패하고 무너진다고 하는 그 기본 교리가 바로 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이 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없애고 자꾸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리겐이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전천년주의자를 아주 혐오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함께 전천년주의자들 다 이단, 이런 걸 믿으면 이단이라고 찍고, 이 당시에 나의 믿음은 전천년주의인데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단. 근데 단순히 그냥 지나가면서 이단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런 시대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린이 뭐 교회사 이런 거 읽어봐도 꽤나 우리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금 러컨 박사님이 경고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꾸며진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꾸며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교회 역사 책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순교당하니까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뭐 사람인지라 이런 것들은 당연한데, 이런 일들이 마치 훗날 로마 카톨릭에서 죽은 성인을 추앙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믿음으로 발전한다던가, 아니면 무모한 순교라고 해서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죽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순교자들도 생겨나니까 이 당시에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순교가 과연 참된 성도의 기준이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서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게 바로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 왜냐하면 시체를 숭배하는 것은 믿음에서 어긋난 것인데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 안에서도 생겨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기 위해서, 비록 나의 형제가 순교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이웃이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지, 하나님 사랑도 저버리고서 형제나 이웃을 우리가 그 시체까지 이렇게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쓱 섞어서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은 이 두 가지 권위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훗날 1546년에 트렌트 공회에서 세워진 이들의 교리로 발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교황,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놓기 위해서 교황, 추기경, 주교, 수사, 수녀, 사제 등 카톨릭 공회가 정한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권위를 여기다 놓죠. 심지어는 이거보다 좀 있으면 더 올립니다. 교황을 하나님 위로 올리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위협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이럴 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지역교회, 이 당시서부터 건강한 지역교회, 이런 무모한 순교자들을 바라봤을 때 건강한 지역교회의 흐름을 결정하는 세 가지 이슈가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년간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건강한 지역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척도, 그것은 순교당한 영적 지도자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도 이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건강한 지역교회를 바라보는 척도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이후에 이제 감독이나 장로들, 이 지역교회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변모를 해요? 이것을 다 사제로 바꾸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런 감독이나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작은 신들, 소문자 GOD, 작은 신들로 추앙받게 되는 거, 이러한 교회냐? 그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 이런 이제 그 척도를 놓고, 또 박해시, 신앙이나 믿음을 부인한 이런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던져본다는 거, 질문을. 아니면 비도덕적, 세상적인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교회가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런 데서는 분리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따라가면 어김없이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고 타협하는 그런 지역교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로 우리는 이렇게 못하겠다, 지역교회를. 그래서 그 당시 바이블 빌리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서신이라고 속인, 위조된 그 서신에 따라서 스스로 거기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빼가지고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카톨릭이라고 불린 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무리들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단어, 그 무리, 아니면 노바티안, 도나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시체도 숭배할 수 없고 신들로 인간을 섬길 수도 없고 이렇게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온 무리들이 바로 이런 무리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AD 180년부터 시작해서 코모도스라고 하는 황제, 자, 잠시 쉬어가는 이런 뭐 타임도 있는 것 같아요. 비교적 적극적으로 박해하진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원로원 안에 로마 의원 아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의원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사람은 처형하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 193년부터 septimus severus라고 하는 황제가
역시 통치를 했는데 박해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이 사람이 이제 악한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 법 때문에 AD 211년에 아프리카에서 피해 박해와 관련 있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일을 두고 훗날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순교자들이 매일 타 죽었고 심지어 이 사람은 로마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역사 기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매일 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목베임을 당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AD 211년 이후에 카라칼라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 자, 무관심, 기독교를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든 사회계층으로 파고드는 계기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는 이런 일의 시발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D 218년 이후 헬리오발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 이 사람은 바알 신앙 태양 숭배자로서 자, 보세요. 로마 카톨릭의 이 태동이 이때부터 시작한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아직도 100년이나 남았는데 로마 카톨릭이 생기려면 고대 로마 신비 종교와 기독교와 유대교까지 통합하려는 에큐메니카 운동을 이미 로마 제국의 자신의 권세로 이거를 시도한 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D 222년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하는 이 로마 황제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동상, 형상을 세워가지고 로마 황제들 옆에다 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동상. 이 사람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가 어떠한 뭐 복을 주는 그런 인물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로마 황제들 옆에다 이렇게 동등하게 세우는 이런 시도를 했고, 또 로마의 그리스도를 위해 성전을 세우고자 했다.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좀 우호적이죠, 그래도. 그죠?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에 세베루스는 이 일을 완수하지 못했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 일은 누가 합니까? 훗날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로마에다가 성당을 세우는 걸로 완수를 하게 됩니다. 자, AD 235년 이후에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에 아프리카 또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런 일들이 떨어졌고, 자, 고르디아누스 황제 때는 잠시 건너갔다가 교회를 쉬게 만들고, 아라비아 출신 필립 황제가 AD 244년에 등극해가지고 역시 통치할 때 눈에 띄는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고르디누스 황제하고 아라비아 출신의 필립 황제, 요럴 때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안 받으니까 역시 폭발적으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놔두질 않잖아요. 자신들이 나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박해가 없으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 바이블 빌리버들의 움직임이 시작하는데, 역시 필립 사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바이블 빌리버들을 향해서 극단적 광신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메살린 또는 유카이트라고 불리는, 유카이트,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유카이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그가 구원받았을 때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몬타니스트들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침례를 다시 받게 하는,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재침례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또 이들은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청교도들처럼 그리스 청교도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퍼블리칸 아니면 퍼플리칸, 필로포폴리탄 이렇게 불렸으며, 이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그 이동 지방의 이름들을 따라서 프리지안, 불가리안, 아르메니안, 우리 다 아는 이름이죠. 아르메니안 같은 이런 등으로 불리게 훗날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히브리 크리스천 서신들 이런 것 대신에, 히브리서 같은 그런 서신들 대신에 바울 서신을 강조한다고 해서 폴리시안이라고 불러요. 폴의 앞에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시안, 바울을 더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폴리시안이라고 불렸었고, AD 325년 역시 로마 카톨릭이 세워진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를 이 교회들은 사탄 교회들이다 라고 간주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그 로마 제국 하에 예배 시 자신들의 어떠한 형상도 용납하지 않았던 바이블 빌리버죠. 그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 이론들은 완전히 거부했던 사람들. 근데 참고로 우리가 보통 그 안디옥 학파의 이제 설교 형태를 우리가 인터넷 가서 검색해보면 안디옥 학파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추구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비유 해석을 가져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신천지 이만희식 비유 해석이라고 해서 그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설교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알렉산드리아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은 이제 트리키아와 불가리아, 그래서 불가리아 같은 데로 이동하면 불가리안인이 되는 거죠. 자, 불가리아로 이주, 여기 이민자들로부터 폴리시안, 카타리, 보고말, 이것도 다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600년에 걸쳐서 이제 계승이 되고, 이 중에 이제 카타리라고 한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카톨릭에서 카타리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재밌게도 이 카타리는 카톨릭 교회 내의 복음적 청교도로, 그 안에서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계시록 17장의 음료고, 이 사람들은 정확히 봤죠.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그 카톨릭 내에서 카타리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고마일 역시도 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그래서 니케아 이전 이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생기고 난 이전이든 이후든 모든 교부들은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사람들과 논쟁 벌리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이런 얘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시우스 트라이안이라고 황제가 AD 249년에 참 이런 표현했어요. 가장 잔인했던 살인마.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모든 주민들을 고문하고 처형하고 재산 압류, 추방. 왜 이렇게 위협했냐? 국가 종교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지방 총독들에게 명령했다고 해요. 이때 역시 반발을 한 지역 교회들, 역시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들이 분리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리를 하면서 뭘 주장하면서 나왔냐? 오직 침례받은 믿는 자들로만 회중을 구성해야 된다. 저렇게 국가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마구잡이식 침례, 그러니까 로마가 원하는 침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침례는 뭐냐? 세상과 동화되는 침례, 아니면 뭐 왕국을 가져오는, 그들의 왕국이죠. 로마가 세우는 그 왕국이 마치 하늘의 왕국 같은 그런 왕국을 가져오게 한, 이게 이제 여기서 무천년, 후천년 이런 게 나오는 왕국이겠죠. 이런 걸로 인한 침례라든가 아니면 정의롭고 영구적인 평화, 로마식의 평화,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받는 침례는 세상과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리운동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까 잔인하고 가장 잔인했던 살인마라고 했잖아요. 이 트라이안 황제에 의해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 기록에 남는 사례가 됐고, 지역교회 목회자들 수십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트라이안 황제에게 순교당한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훗날 물론 이 시프리안도 로마 카톨릭의 숭배를 받고 이런 사람이고 바이블 빌리버는 아니에요. 다만 아까 그 무모한 순교자 있잖아요. 여기 휩쓸려가지고 로마 사람들까지, 로마 편에 선 사람들까지 순교를 당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숭고한 순교였다 해서 훗날에 로마 카톨릭이 이 사람의 말을 받아서 축자적 영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시프리안이 생전에 주장했던 게 베드로가 한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다 주장한 이런 내용들을 로마 카톨릭이 다 수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헛된 것들을 주장했다고 얘기해요. 시프리안의 주장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가서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주장했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원했고, 또 구원 전에는 반드시 이 로마 카톨릭의 그런 물세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한, 이게 시프리안의 주장인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 다 수용했죠. 그래서 이런 무모한 순교, 순교하면 이런 사람은 이제 로마 카톨릭식의 성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러커 박사님은 이 시프리안의 이런 무모한 순교 자체가, 아니면 자신이 원치 않아도 로마 제국 하에 그냥 억울한 죽음 당한 거, 이런 순교 자체가 사탄적 가르침이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교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이 진리로 둔갑해버리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카톨릭은 아직 100년을 더 가야지 콘스탄틴 대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콘스탄틴 대제의
바로 세워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로마 제국에 씨앗이 뿌려져서 이렇게 태동을 하고서 로마 카톨릭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98년경에 위조된 걸로 그렇게 보이는 클레멘트의 서신을 가서 보시면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를 바로잡아야 된다. 동방교회를. 로마 카톨릭인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라고 하면은 이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참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데 있잖아요. 소아시아 교회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동방교회들을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클레멘트 서신. 이 로마 카톨릭 세워지기 이전의 지금 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레네우스의 글들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로마야말로 바울과 베드로가 세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오래된 교회였다. 이것도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주장, 이 사람들의 글을 인용해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교황의 제도가 탄탄히 다져지고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AD 235년에 히포리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세워져가지고 그 치하에 로마 주교들은 자신의 교구에서 절대 권력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자, 카톨릭이 세워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주교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 정착이 돼서 공식 입장이 돼가지고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칼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AD 253년에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태양신 보좌에 자신을 등극시켜서 자신이 태양신이라고, 그러면 자신은 신적인 존재로 경배 받아야겠죠, 본인이. 그래서 로마 쇠퇴 원인. 근데 이때는 점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저물어 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로마 쇠퇴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을 삼아요. 다 너희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회중들을 분리하라는 명령, 이거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배와 교제를 금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조차도 금지시키고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을 사형시키고 기독교 개종자들의 재산을 압류하라는 이런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러크마 박사님은 이때 순교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어찌 다 열거할 수 있겠는가, 너무 많으니까.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갈리에누스라고 하는 AD 260년에서 시작한 이 로마 황제는 역시 로마 쇠퇴기를 계속 걷고 있으니까 발레리안 황제를 이렇게 지켜보니 자기 전 황제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억압하는 정책이 실패하는 걸 보고 유화 정책을 썼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포용하는. 그랬더니 이런 유화 정책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늘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경제적인 부를 쌓는 일이 발생을 하고 세상적 요소들이 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한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삶과 또 넉넉해지고 여유가 되니까 이런 세상적인 게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바이블 빌리버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나요. 우린 세상적인 이런 믿음 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 너희는 지옥만 떠드는 문제아들이야. 근데 바이블 빌리버를 향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소리죠. 그리스도인 안에서. 지금 뭐 우리 시대로 보면 뭐 좀 자유로운 교회가 우리와 같은 독립침대 교회를 하면서 야, 저렇게 그냥 말씀만 붙잡고 사는 저런 꽉 막힌 사람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이 당시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이런 유화 정책에 또 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전조 현상이죠. 이교도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우상들도 같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독교인들은 뭘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교회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 학파,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 등의 이런 로마 카톨릭의 탄탄한 작업들도 완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또 그래서 이런 데서 분리돼서 나오는 바이블 빌리버들 가운데 한 무리인 노바티안이 이 시기에 등장해요. AD 281년.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믿는 어른들만의 침수래. 그러니까 결국 유아 세례를 거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지역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부도덕한 감독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침례는 거부해야 된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주는 침례 역시도 거부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분리된 바이블 빌리버가 바로 노바티안 이런 사람들이 이때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284년에서 이제 디오클레시안. 자, 콘스탄틴 대제 바로 앞에 마지막 황제예요. 그러면 스미르나 시대의 이제 정리, 마무리를 하는 황제가 바로 이 황제입니다. 근데 자신이 주가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랄까 로마 카톨릭이 태동하기 전에 마지막 로마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투옥시키고 교회 건물들, 당연히 이 당시에 예배당, 지금도 뭐 흔적들 있잖아요. 소아시아에 가면. 그런 예배당들, 건물들을 파괴시키고 성경 필사본을 다 불태우고. 그래서 역시 이 황제 역시 자신이 주와 신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국가 종교를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 지낼 것을 명령하고 본인 역시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겠죠. 자, 그래서 AD 308년에 국가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 드린 자들은 그 제물을 먹어야 하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 그 논쟁하고 동일한 일이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당연히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 기록을 기준을 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이교 재단에서 떠온 거룩한 포도주를 뿌린 후 팔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거룩한 성수 개념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걸 뿌리면은 마치, 그래서 성당에 들어온 사람 그 옆에 있는 물 찍어서 다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때 순교한 그리스도인이 10,000명, 고문, 투옥, 망명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약 20,000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게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이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은 곳곳에 성경을 태우는 모닥불이 있었고, 그래서 필사본도 수천 개가 타기도 했고, 또 재밌는 거는 올바른 필사본들만 태웠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필사본은 안전했고 4세기부터 지금까지 누가 하나도 읽지 않은 성경처럼, 좋은 표현 아닙니다. 성경책이 정말 많이 읽은 것처럼 낡아 있어야지 좋은 것이지, 그잖아요. 성경책이 정말 완벽하게 보존되고 아름답게 재본되어 있었다. 이거는 그냥 글쎄요, 창피한 일이에요. 성경이 이런 상태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읽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아름답게 진공 상태로 보관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래서 이 당시에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필사본은 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또 유명한 또 바이블 빌리버의 한 무리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도나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역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참 이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선조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물 뿌리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이때는 뭘 했냐, 군인들에게 머리에 젖은 나무까지 이렇게 흔드는 세례도 했다는데 이런 것도 다 거부하고,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지금도 이 침례 세례, 논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물에 푹 잠기는 걸 이 사람들은 다 믿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물에 푹 잠기는 거 좋아한다니까, 너희는 그럼 다 그렇게 물이 좋으면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 죽어라 해서, 그래서 다 침수당해서 죽는 그런 역사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역시 또 어른들만, 믿는 자들만 침례를 줘야 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침례가 붙은 게 우리가 스스로 붙인 게 아니라 다 외부에서 붙여준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인도 외부에서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다 외부에서 붙여준 우리에게는 훈장 같은 이름들이에요. 침례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되게 우리가 세례교회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이 멋진 일인지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불타는 용광로였는데, 이 정령과 시련의 시간들, 이 스미르나 시내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바로 불타는 용광로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근데 전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몸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정령과 시련의 시간이죠. 그럼에도 지옥의 대문들이 이기지 못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죠?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박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출현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 가톨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페르가모스라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페르가모스 시대. 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고 이제 기독교 시대가 열리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환영했고, 기독교인들은 폭발적으로 느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것을 러컨 박사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결혼을 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결혼을 해버렸다. 세상과.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뒤로 하고 음녀가 되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러컨 박사님은 이런 글을 삽입을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종교 지도자들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혼 증서를 헬라어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러컨 박사님이, 자, 배교한 성경의 영어로 한번 봐라. 아포스테이트 바이블인데 똑같은 단어, 흡사한 단어가 이렇게 배치만 다르지. 이 교회가 이혼 증서 쓴 게 마치 배교한 성경과 똑같은 거다. 배교한 성경을 취한 거랑,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멋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이렇게 박해받아서 이렇게 견뎌가지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냥 와르르. 이게 강압에는 견뎠는데 유화 정책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유화 정책이 훨씬 오래 가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썼습니다. 화형과 갖은 고문기구와 채찍과 목과 칼과 감옥으로도 못 막았던 성경적인 지역교회들을 이후 1200년, 여기서부터 이제 암흑시대가 되죠. 종교개혁까지 거의 전멸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로마 카톨릭으로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지역교회의 그런 독립적인 지역교회, 이건 우리가 성경적인 지역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독립심리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독립적인 지역교회의 성경적인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 다들 철저히 분리했는데,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분리했는데 로마 카톨릭의 등장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도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세상의 빛과 소문,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보이는 건 전혀 그런 모습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사가라고, 필립 샤프 같은 교회사가들이 반교회사, 우리가 봤을 때는 반교회사를 쓰기 시작했던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두고서, 개신교에서 우리의 큰형님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렇게 한 그 반교회사를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세워지면서. 그래서 콘스탄틴에 이르기까지 역시나 차근차근, 이건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서는 반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최초의 대학교를 세우고, 또 로마 카톨릭의 뿌리를 견고하게 이렇게 다지고 있으면서 이게 확 콘스탄틴 대제 때 불이 붙은 그런 일을, 역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로마 제국, 이것을 불타는 용광로라고, 스미르나 시대의 325년 전까지 스미르나 시대에 불타는 용광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벗어나니까 로마 카톨릭의 큰 길,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에는 대로들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달리, 이 큰 길과 달리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노바티안, 몬타티스트, 이런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살아가는 좁은 길의 역사, 이건 제가 봤을 땐 기적과도 같은 역사예요. 위에 큰 길, 로마 카톨릭의 큰 길이 열렸는데 그 밑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좁은 길로 계속해서 이 함께 왔던 그 역사도 함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보존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고 우리 손에 쥐어 주셨지만, 기독교 보존 역시도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